사역자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신자인데 이번 주일에 주실 설교 제목이 뭔지 되게 궁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건가 라고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또 삶 오늘이 묵상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인데 오시면서 오늘 또 헌금해야 되는 날이네, 이렇게 또 생각되어지면은 어쨌든 짐은 지고 왔지만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은혜 받는 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맥주 감사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는데 큰 축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서라도 그분은 지금 은혜 받고 있다라고 그래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왔는데 앉아보니까 앞에 맥주 감사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잊어붙는데 이거 보고 생각이 났다. 아마 그분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사람입니다. 왜? 몰라도 이 자리에 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모르는데 어째 하나님이 그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새 단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애굽의 인생을 살아가요. 복음 모르면은 애굽의 인생을 살아가요.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은 광야길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구나. 올 연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뭔가 알 때에는 세계 복음화하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삶인데 그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유월절 지키라, 그 다음에 오순절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난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에 살 때에는 정말로 열심히 살고 또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계획된 삶을 살고 해도 종살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빨리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뭔지 그걸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요, 교회 와서 완전히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요, 뭘 어려운데 또 우리에게 이걸 말하느냐 저걸 말하느냐, 또 성전 수리한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또 WRC 한다고 또 무슨 또 바자회 한다는 또 뭘 하느냐, 자꾸 이제 이런 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원래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광야길 40년을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언약궤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삼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다,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실 건가, 그게 관심이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이제 구원받고 나왔는데 이 광야길에 지금 만나 먹고요, 지금 메추라기 먹고, 그 다음에 물 없다 하다가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고 있는 판에 은혜 못 받으면 뭐라 하냐, 왜 또 이 판에 성막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길 가는 그들에게
삼절기를 지키라, 또 성막을 만들라.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광야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갈 때에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뭐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저는요, 이 일 저 일 그 다음에 또 이것 저것 보면서요, 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택하셨구나,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왜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가정들을 세워 가시는구나. 그거 아닐 때에는요, 이게 목사 집안이라도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이 목사님 딸이고 아니면 또 목사님 손자고 뭐 이래더러 여기에서도 사단이 틈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분이 오러갈수록 직분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귀한 가정에 이런 일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빨리 가면 되지, 때로는 그거 설치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거 거둬야 되고요, 가다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거둬라 그러고요. 왜 성막을 만들어라 하느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은 진 가장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라 그랬어요.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지요.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주님이 성전이고,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보면은 내가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의 말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왜 지키라 그러느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다 시비 걸어요. 무슨 시비 거느냐? 우리가 뭐 농사 짓느냐? 농사도 안 짓는데 옷에는 보리를 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느냐? 추수감사절, 그거는 농경시대 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이냐? 도시교회인데 이제는 농경시대 끝났고 산업시대인데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 의식을 갖고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고, 나를 갖고 오실 그리스도의 안식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곡식 추수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맥추감사절이고 수장절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늘 뭘 보느냐? 육신적인 거 말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중요한 것을 담겨놓은 것은 잊어버리고요,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시비 거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절기를 지시는 이유는 뭔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 무슨 뭐 파종을 했습니까? 광야길 가는데 지금 만나 먹어야 돼요. 광야길 가는데 지금 메추라기 먹어야 되고요. 근데 무슨 파종을 했습니까? 추수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영적 의미를 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받을 복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을 복을 먼저 알려주셔요. 먼저 알려주신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미리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뜻에서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계속 유월절 지키고 계속 때가 되면은 맥추절, 감사절, 칠칠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고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해요. 왜? 잊지 말라고. 너희 구원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셨어요. 오늘 절기를 왜 주셨느냐? 잊지 말라고. 절기를 왜 주셨느냐?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하라고 주. 그래서 영원히 지키라. 대대에 지키라.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란 말이에요. 왜 후대들이 망하게 됩니까? 이거 전달하지 않아가 그래요. 왜 유럽에 마약이 퍼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가지고. 이성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는요, 유월절 어린 양 피,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러면서 부활, 보내신 성령, 이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해서 어느 날 그 영들이 전부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쾌락만 쫓아가니까 마약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전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렇게 말했지요. 뭐를 얘기를 합니까? 후대에게 이것을 제대로 지금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왕은 그걸 회복해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 복음 아는 왕은요 항상 복음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의 왕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다는 말은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이에요. 그들은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섬겨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편지를 보내가지고 뭘 하냐 하면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한 거죠. 제대로 된 인물이 나왔다. 복음 아는 지도자가 나왔다. 복음 아는 제사장이 나왔다. 반드시 유월절을 회복하고 후대들을 살려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절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거기에 언약이 담겨 있어요. 언약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키시기 전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제자들에게 그 언약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또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유월절의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성찬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르면은 뭐라 그래요? 모르면은 복음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 모르면 뭐라 그러냐?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또 뭐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나가는 거 있죠.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잘못하면은 뭘 하냐? 이거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걸 말해요. 계명 주신 것은 구원받은 자는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은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지만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면서 그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했어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는 사랑의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 안에서 체험하고 내가 그처럼 사랑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길 가는데 뭐 때문에 법궤를, 뭐 때문에 성막을, 뭐 때문에 절기를 주셨느냐? 법궤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요, 성막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근데 절기는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절기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유월절이 뭔가? 유월절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어느 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히브리인들이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도 거기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벽돌을 굽으라 그래요. 벽돌을 반듯하게 굽어도 애굽에서 해방될 수 없고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많이 구워도 열심히 구워도 안 돼요. 그게 복음 없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놓친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없이 세상 살아가면은 어떻게 하냐? 불신자처럼 꼭 사단의 종로로 돼요. 세상의 일에 매이고요, 세상의 시간에 매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오늘 복음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네 동족에게로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피 언약을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 바르는 순간이 어떤 일이야? 애굽의 바라의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몇 돌 가는 여자의 장자까지 다 죽어버려요. 처음 짐승에게 낳던 처음 새끼부터도 그것도 다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장자는 머리를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피 발랐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발라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뭔가?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지 않고는 애굽에 임하는 진노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망이 뭐 때문에 들어요? 죄 때문에 들어오는데, 오늘 우리가 유월절 했었을 적에, 오늘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오늘 저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요,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조상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게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응답은 올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전에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돼요. 죄 문제가. 그 이후에 사단 문제가 해결돼요. 애굽에게 박살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실제 내용이 뭔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기쁜지. 교회 10년 다녔는데 죄사함의 기쁨이 없다. 아직도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우리는 유월절, 갈보리 십자가, 그 다음에 피 언약, 늘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유월절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서 절대 감사로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오순절이에요. 광야길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오순절은 언제부터 계산되어지느냐? 초실절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밭에 보리가 익어서 첫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다른 열매도 다른 보리도 전부 다 열매가 맺어지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 생명 가졌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 생명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벌써 구약에서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77이 49, 불교에서 말하는 49제 아닙니다. 교회 왔더니 뭐 49제 뭐 그게 아니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 임하시는데 그게 오순절이요 77절이에요. 근데 오늘 신약 읽었지요? 오순절 날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40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10일 동안은 제자들이 집중 기도하는 중에 그날이 오순절이었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기도 속에서 나의 오순절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오순절이 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나놓고도 오순절이 없어서 늘 힘이 없어요. 제자들 고기 잡다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갈릴리 바다에 베테랑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어제도 못 잡고 아래도 못 잡았고, 그거는요 그날 하루만 못 잡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 3년이 베드로에게는 광야 생활일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 보고 다 봤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누가 더 크냐 그러고 그런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어느 날 집중 기도 속에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순절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위에 성령이 임했고 다윗 위에 성령이 임했고 삼손 위에 성령이 임했고 기도원 위에 성령이 임할 때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늘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의 실제 내용은 뭔가? 스가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힘과 됩니까? 우리 노력과 됩니까? 어제도 한번 만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부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교회 다녔어요.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내가 그거를 예전에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잘해주고 온갖 것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말 들어주고 다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문제는 우리 힘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세상 이기는 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는 제자들이 본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 있지요. 오늘 은혜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놔두고 내가 앞장서고요, 이거 놔두고 내가 주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 선교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랬어요. 오순절의 실제 내용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 오순절날 예언된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체질은 옛날 체질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거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대제사장 문전 앞에서 서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증인되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증인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실제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안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거 안 되면은요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내 인생이 안 된다니까. 직분은 받아놔 놓고도 그 다음에 뭔가 예수는 믿는데 그게 내가 힘이 없어서 세상에 자꾸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데 주님이 그거를 예언해 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10일 집중 10일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응답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뭔가?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순절의 실제 내용이 뭔가? 내가 세계 복음마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 충만한 여러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살듯이 우리 은혜교회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저 북쪽 북한 땅 유대 복음은 빠져버리고 교회만 번듯하게 있는 교권주의자들 땅끝 아무도 안 가는 곳.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다. 수장절 1년의 제일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때는 알곡은 전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에부터 벌써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알곡은 창고에 들여서 그걸 보면서 생명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예수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배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놔두고 나는 예수 생명 누려야 돼요. 거짓 교사들 놔두면은 언젠가는 불 때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구원이에요. 절기로는 수장절입니다. 가나안 입성, 천국 입성. 수장절의 실제 내용은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소망의 삶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뭔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수장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벌써 알았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간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움직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꾸로 말하면 불신자는 뭐예요? 지옥 배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도 불안한 거예요. 왜? 지옥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은 벌써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배경은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배경은 보이지 않게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칼빈 목사님은 뭐라 했냐? 궁극적 구원이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궁극적 구원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내가 염려하는 거 완전히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해가 될 것 같으면요, 노베가 염려하면 돼요. 노베가 염려하면 되지. 이 사람과 같이 염려하자. 근데 염려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그 염려가 오늘 이 순간 딱 끊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이 절기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구원의 절기를 가지고 나의 24시는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게 나의 24시가 되어야 돼요. 새 절기가 나의 24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과거의 모든 죄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의 유월절이 되어야 돼요.
유월절 구원을 생각하면 내 평생에 절대 감사가 내 가슴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유월절, 과거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이르는 원죄도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게 나의 유월절 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순절은 현재에도 계속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에 감사가 나야 돼요. 이건 무슨 감사예요? 24시 감사예요. 이건 무슨 감사입니까? 순간순간 감사예요. 교회에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시면서 중요한 시간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았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리 힘드냐고요. 중요한 것에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에서 인도를 안 받아요. 분주하기는 분주하게 하나님 일을 해요.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에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고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복잡한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복잡해서 복잡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린아이가 믿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은 침상에 있으면서 한 번도 교회 안 가도 정말 복음 듣고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강도는 이제는 교회 갈 수도 없고 헌금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하고요, 복음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인데 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복잡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복음 위에서 유익한 것이 뭔가? 전도 위에서 유익한 것이 뭔가? 교회에 유익한 것이 뭔가? 거기에 결정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수장절은 영원히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의 감사예요. 수장절은 영원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승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슨 감사를 회복해야 되느냐? 유월절에는 절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 감사예요. 그리고 평생 내 가슴 속에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절대 감사, 평생 감사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눈 뜨고 입만 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감사는 24시 감사돼야 돼요. 성령 인도니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깨닫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을 통해 내게 얼마나 깨달음을 주는지 몰라요. 훈련 가가지고요,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얼마나 깨닫게 하시는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세계 복음화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중국을 맡게 하시고 브라질을 맡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영원한 감사예요. 미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래 되면 다른 것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요, 내가 성령 인도받고요, 내가 영원한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제까지는 육신적으로만 봐서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게 뭔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응답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저는 내가 그거 못했어요. 그거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예전에 못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볼 수 없는 걸 보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전에는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뭐가 필요한 게 보여요?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게 보이구나. 갈 수 없는 곳에 갑니다. 절대 사마리아 안 가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되고, 절대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하겠는데 어느 날 핍박 속에서 가가지고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맥추절, 육신적인 농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절기 지키는데 우리 후대들이 그거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는 영원히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듯이 세계 복음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그러한 백성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농사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광야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40년 동안의 불신앙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치유해 주옵시고, 광야길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늘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